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찬송시죠. 기도시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원수가 아닌 동료고 친구였던 이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차라리 원수가 나를 책망하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만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 원수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줘 달라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참을 수가 있었는데 고통이 좀 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친구라고 동료라고 여겼던 사람,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나와 맹세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망하게, 나를 고통의 나라로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현실적인 고난,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섬겨서 양떼를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첫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서 쳐 죽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부터 칭송을 들었던 사람이고 왕 앞에서 정신이 혼미할 때 거기서 수금을 타서 왕의 정신을 돌아오게 만드는 왕의 측근 중에 측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장군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사랑했고 심지어는 사울왕이 다윗의 인기를 보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걸 보고 자기의 딸을 주고 사위를 삼은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된 사람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누명을 쓰고 왕에게 쫓겨서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그 광야로 돌아다녔어요. 숨어 다녔어요. 근데 더 이상 자기가 피할 곳이 없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인 그 블레셋의 골리앗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또 생명이 위협을 느끼니까 미친 척하면서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그냥 흘러내리는 그 미친 짓을 하면서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정말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저 바다 끝까지 구렁텅이까지 빠져본 사람이 고난을 안 당하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의 대적이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공격했다면 내가 참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친구고 나의 동료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나와 맹세했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외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내적인 고통도 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저께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의 아들인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대기근 때에 애굽을 죽음에서 건져냈어요.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왕과 거의 다를 바 없는 파라오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의 가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불러내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이 요셉이 죽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더 이상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요셉의 가족들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탈출하는 이 애굽을 탈출해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은혜 또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사람의 일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사역을 나누는 그러한 동료요 제자들을 삼아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대부분의 제자는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기의 동료예요. 자기의 친구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30대 초반이에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좀 어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없어요. 친구들이야. 그냥 거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떠들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사역을 나누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던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팔아서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잡히실 때.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기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난 모른다. 이게 현실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저 사람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억울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만 당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벌일 수가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뭡니까? 자식들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을 얼마나 부모들이 귀하게 여기면서 키웁니까? 안 그런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래요. 자식이 원하는 거 하고, 심지어 옛날에는 그냥 부모들이 애들 막 씹어갖고 부드럽게 해줘서 입에 넣어주고 있어요. 요즘은 그랬다가 난리 나요. 할아버지가. 요즘은 애들 오면은 그냥 만지는 게 없어요. 미리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 씻고 애들을 만져요. 그렇게 금에 오게 키워요. 그리고 애들 옛날에는 학원도 없었지만 학원도 안 보내고 학교만 보내고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은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최소 몇십만 원은 들어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얘기하죠. 이러려면 왜 나를 낳았어? 이런 것도 못 해줄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얘기하는, 자기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배반감이 드는 거예요.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잘 키운 거, 사람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반드시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는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전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속상했던 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헛살았구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인생이 그거예요. 보통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친구라고 생각했고, 다윗이 함께 맹세를 할 만한 사람이라면 아무하거나 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래도 함께 할 만한 사람하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한 사람들부터 배반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영원하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친구라는 건 그거잖아요. 동료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동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함께 가는 사람이 친구고 동료죠. 나하고 상관없어. 나의 고통을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친구도 아니에요. 동료도 아니에요. 나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위로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친구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만 우리의 친구가 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께 그러한 친구가 되어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보이지가 않아요. 함께 동료라고 했던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고 늘 기도로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이 그 떠나간 사람들 보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도 동일해요. 친구란 내가 조금 서운하고 조금 부족해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조금 상처가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는 적이 돼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반대하고 공격하게 된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대적자들과 사실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내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당하는 것도 괴롭고 억울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반하고 내가 먼저 남을 억울케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충성된 사람을 찾아요.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사람, 절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항상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어떨 땐 다툼이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과 맹약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충성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은혜 받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게 아니듯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제일 안타깝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악독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오히려 친구였고 나와 함께했던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모해하는데 모함하는데 앞장선다면 그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삶으로 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 진실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